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5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에서도 불을 소망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지독히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굳건히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심정을 함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굽어 살펴주시고 드리는 이들과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분노할 일도 슬퍼할 일도 외로울 일도 또는 부끄러울 일도 없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5번째 아침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땅의 일로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가 어렵지만 특별히 마음이 무너져가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예수의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 가운데 이경옥 권사님과 딸 지우 가정, 그리고 안준복 권사님, 이혜옥 일 권사님, 안유경, 안수호 가정에서 작은 교회들의 3월달 월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들을 복되게 하사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가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 수많은 부동산들을 막 사들이고 항공모함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감염병 하나에 그만 목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문화유산이 많이 있고 또 선진국이 많다 떵떵거리더니 이렇게까지 감염병 앞에서 무기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독일이 그렇게 기술이 훌륭하고 스위스가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더니 솔직히 요즘 뉴스 보면 실망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많다고 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콧대가 높더니 코로나19가 번지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트에 있는 통조림과 화장지에 목을 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마스크 없이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죠. 병균이 손에 묻었는지 볼 수도 없어서 그냥 수도 없이 손을 닦고 또 닦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 없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의 무능력함을 아주 여과 없이 전부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 우리가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특히 이번 사순절에는 40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사랑교회의 영적 주제, 능력이라는 영적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바탕색을 지금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불빛이 잘 보이려면 날이 어두워야 되고 차선이 잘 보이려면 아스팔트가 검은색이어야 하는 것처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라고 우리의 무능력을 지금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려면요,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할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걸까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선물을 못 받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자기 멋대로 살면 낫기라도 하죠. 자기 멋대로 이미 살다가 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 보시고요, 주님께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세상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가 배경이고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메이저리그 야구단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선수를 뽑고 또 팀을 구성하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람이 직업이죠. 그런데 이 구단에는 불행히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비싼 아주 운동 잘하는 슈퍼스타들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쓰는데 철저하게 수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을 뽑고 팀을 구성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야구 역사의 전무후무한 20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구단의 많은 관계자들은요, 이 매니저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는 그 해설자들도 그 매니저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물 간 선수를 싼 값에 데려오고 나름 그래도 그 팀 안에서 잘 했는데 그런 비싼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고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죠. 결국 이 매니저와 야구 감독끼리 또 싸움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팀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야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을 하나 남기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우리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매니저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스케일 자체가 너무나도 깊고 높고 넓어서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리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인생의 경험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몇 년짜리 경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기껏해야 70년, 80년 그 정도일 거예요. 간혹 그 김영석 교수처럼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성령의 지식과 비교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할지라도 벌써 2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요 결국 나 한 사람의 인생 경험 요거 하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보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문명들이 다 어떻게 서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 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경험 혹은 뭐 합리적, 논리적 이런 이야기를 운운할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2주 전 설교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누가 제 전화번호 물어보면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물며 제 아내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전화기 즐겨찾기 제일 위에가 제 아내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겠죠.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인생 경험 운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님이 틀리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무릎이라도 치면서 성령님이 그래서 그때 그러신 거구나 깨달을 수나 있으면 우린 정말 감사한 거죠. 요즘 사실은 제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골고루 자기 고유의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은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은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선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은사입니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 여러분 얼굴이 은사예요. 운동을 잘한다, 그것도 은사죠. 믿음이 좋다, 그거 은사입니다. 사랑이 많다, 그거 은사예요. 성격이 좋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지랖도 은사예요. 우리 안에 직분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거밖에 없겠어요? 아니에요. 찬양대, 꽃꽂이 하는 분들, 반주자, 사무원, 동산지기, 숲장, 여선교회장, 주차봉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만 직분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여러분 이거 직분이에요. 회사의 사장님, 여러분 그것도 성령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십니까? 그것도 신령한 직분이에요. 장사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의 사역은 여러 가지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하면은 에네르곤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네르기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독일 쪽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직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에너지, 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하고요, 전도하고, 미소 짓고, 친절을 베풀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때로는 이웃과 함께 슬퍼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사역들이에요. 때로는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건을 나르고, 때로는 소독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역입니다. 나의 직분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은사들, 각각의 직분들, 각각의 이 사역들을 다 종합해서 성령은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시는 걸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아니고, 모두가 장로가 아니고, 모두가 권사가 아닌 데는 성령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남자가 아니고, 모두가 여자가 아니고, 모두가 어린아이가 아닌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갖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랑 이 사람이 참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다르니까 따로 삽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서로 축복하고 함께 잘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존재라면 그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로 유익한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혹시 우리 눈에 비실비실해 보일지 몰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요, 성령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내는 소리들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과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지만 성령님이시라면 우리처럼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